성지순례 때 갈릴리 호수에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호수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생선을 먹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고 그냥 베드로 고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베드로 고기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원인데,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맞는가요? 게네사렛 호수가 맞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호수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호수의 명칭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화면을 하나 볼까요? 저기 큰 지도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긴 거 이제 확대해 놓은 것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인데, 우선 이 게네사렛은 구약에서 민수기에 보면 긴네렛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그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그 지역의 이름이라서 또 갈릴리 호수고, 디베랴는 이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랴를 위해서 붙인 어떤 정치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한 호수를 놓고서 이름이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호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바다가 아닌 호수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저게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은 커서 바다 같아 보이지만은 분명히 육지 안에 있는 그런 호수죠. 그 다음 화면요. 이건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진을 배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는 왜 다들 바다라고 부르는데 호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누가는 그래도 의사, 어떻게 보면 과학자니까 모두가 잘못 불러도 또 그래도 학자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호수의 어부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베테랑 베드로가 이제 밤새 허탕을 친 상황이죠. 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친 상황이죠.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제 다 허탕치고 이제 저렇게 이제 금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또 그 힘듦 속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요. 그 힘든 생활 속에 쪼그라든 심령을 어떻게 아시고는 다가오셔요. 내가 먼저 청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할 때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찾아오실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밤새 허탕을 치고 허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수십 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수십 번도 더 던졌는데 한 번 더 해본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어요? 더군다나 그 현장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한 번 더 던져본다 한들 고기가 안 잡힐 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잡히는 시간은 밤 시간이지 아침 시간, 그것도 오전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부들에게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한 번 더 던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한 번 더 던졌고 그 결과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와주던 사람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돼, 이제는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이런 거에 이제 길들여지기가 쉽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시나요? 코끼리의 발에 줄을 묶어서 큰 나무나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어림도 없죠. 몇 번이고 그렇게 시도하던 코끼리는 다음부터 다리에 줄만 묶으면 아예 힘을 쓸 엄두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저장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경우에 힘써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미 자기한테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을 찍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한 번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 속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믿음 안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시도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로 한 번 더 시도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 주신 힘을 잃고 원수들에게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던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힘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모세가 자기 젊은 혈기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전에 애굽 왕자로 있을 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패배의식이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한센병을 치료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다가 참모들이 그냥 믿지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보자고 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을 씻었는데 나을 징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한 번 더 하는 심정으로 7번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었겠죠. 그렇지만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힘을 쏟아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의 그 심정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루 더 이런 심정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더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순종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진 결과 어떻게 돼요?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허탕만 치던, 밤새 고생하고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가 대박을 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이상하죠. 다들 고기 잡기에 실패했어요. 다 허탕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달려와서 도와주는 동무들 다 입이 쫙 찢어집니다.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자기 배까지도 만선이 됐어요. 그럼 당사자인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은호야, 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뭐라고요? 팔어? 그래, 팔 게 많이 생기니까 어때? 기분이 좋았겠지? 은호는 춤출까 그럼? 춤을 안 춰? 자, 대박이 났는데 거기서 또 고기 많이 잡았다고 어떤 사람은 춤도 출 거고, 이거 팔 생각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왜 그랬을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분위기 깨지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전까지는 심중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은 아닐까. 심중에 조금의 믿음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행했던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깔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또 하니까 한번 체면 세워드리자 하고 했던 것은 아닐까. 고기 잡는 거는 자기 전공인데 어업에 있어서는 문외 아닌 예수님이 괜히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다고 하는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는 말에
에이, 고기도 깊은 데는 없다는 걸 모르면서 왜 그렇게 아는 척 하냐 이러면서 코수두슴 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는 그 결과가 엄청나서 비웃었던,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깔봤던 자신이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닐까. 근데 그렇게 봐도 좀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얼마나 좋을 때인데, 얼마나 신이 날 때인데, 그런 사오정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심각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감명도 깊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 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 또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또 심한 열병에 고생할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를 또 고쳐줘요. 4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39절도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장모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방문할 정도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친하다는 것이고, 이 그를 시몬이라고 보면은 장모가 아픈데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청해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여러 번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없이 베드로의 집을 드나드실 정도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구면이고 교제가 있는 사이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1절을 보면은 마침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걸로 봐서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셨고 베드로는 계속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마음이 좀 있으면서도, 그래서 예의는 차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뭘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고민은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그냥 미적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감동이 오는데,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좀 주저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 안락한 생활,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은혜 받으면서도 고민해요.
그런데 허탕을 친 그날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일부러 누구 배에 오르셔요? 시몬의 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에 일부러 올라오셔요. 그리고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5절을 다시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자,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내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도 선뜻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것이 주저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래야지 고개는 끄덕여지고 마음의 감동도 오는데, 그런데 또 쉽게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데, 이 나의 죄악들 또 잘못된 습관들을 또 끊고 떨쳐버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셨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빠를수록 주님 앞에 빠르게 엎드릴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결단하는 사람들, 결심하는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 진짜 성도로 거듭나도록 품에 안으시고 힘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또 내가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